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애우시리로다. 셀라.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뉴스를 요즘 보면은 관직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검찰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지정해 놓은 자리에 딱 서게 되면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사진을 찍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진 찍히는 바로 그 순간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꼭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검찰에 들어가서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그의 모든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그 다음날 방송국과 신문사들은 그 사람의 사진과 함께 그의 혐의를 온 세상에 알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전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검찰청에 나가서 그의 죄가 한번 드러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받았던 존경과 인격과 칭찬과 그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죄 앞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 대통령이더라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검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국 검찰은 무지하게 무서운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격한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동안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앞에서 다 들춰내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동안 받았던 존경과 칭찬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치욕과 수치로 변하고 그리고 뜨거운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그 심판대에서 심판받은 대로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를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나의 죄가 하나도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바로 그 죄사함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31편을 살펴봤잖아요. 3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참고 견디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쌓아놓은 그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그렇게 노래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합니다. 살만하니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다윗 왕국이 안정이 되고 예루살렘의 수도가 이제 거기에 지정이 되어서 한 10여 년 동안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먼저 앞서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다윗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내세워서 싸움터로 나가게 하고 자기는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있는데 왕이 잠이 오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뒤척거리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 올라갑니다.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거닐고 다니는데 눈에 들어오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뭡니까? 어떤 아름답게 보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저 사람, 저 여인이 누구냐? 사람을 보내서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장군을 내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이름이 밧세바예요.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밧세바로부터 소식이 전해져요. 내가 임신했다고, 아이를 가졌다고 소식이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죄인데 이 다윗이 임신할 줄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큰일이 난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히 다윗의 아들이에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들어와라. 그래서 그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있는 이 소식을 좀 듣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너는 너의 집에 가서 발을 씻고 그리고 왕궁에서 보내준 음식을 먹고 너희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내 동지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나가 있고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궁중 문을 지키는 병사와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우리아 장군의 손에 편지 한 장을 쥐어주면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배치시켜서 전사시키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 하는 그러한 지령이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은 그를 데리고 최전방에 배치를 해서 전투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전투를 하다가 장군은 그 치열한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됐다.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 몰라요. 감쪽같이 속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후로부터 고통이 더 심해졌어요. 더 괴로워졌어요. 마음이 더 어둡고 우울하고 그는 기쁨이 없어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영혼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백성들과 신하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죄가 드러나면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죠. 왕의 신분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요. 존경받는 그 신분, 이제는 바로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어떻게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그것도 숨기고 있으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날 것인데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간다면 지옥에 들어가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보낼수록 다윗은 그 죄를 더욱 감추려고 했고 속이려고 했고 자꾸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평강이 없고 그의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게 하는 거죠.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아주 리얼하게 지적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서야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감추어진 그 엄청난 죄를 다 쏟아내고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그동안 짓눌렸던 그런 하나님께서 손으로 자기를 그렇게 자기 목을 졸라왔던 그 고통이 사라지고 홀가분해졌어요. 너무너무 홀가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에게 눌렀던 그 손을 떼시고 다윗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평화였어요. 이 평화를 가지고 다윗은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들통나지 않고 아무도 세상 사람 모르는 상태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알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 죄 없어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들통나고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강을 얻는 사람, 죄 용서받는 자,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어요. 많은 거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한 $10,000 정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 붙들려 갔다고 합시다. 그는 $10,000밖에 받은 것 없는데 그 $10,000 받은 것을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이 일을 다시 물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00 도로 주고, 아니 나의 명예를 되찾고 다시 내가 물을 수 있다면 $10,000의 10배 $100,000 주고 내가 여기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100,000 주고 명예 회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저질러진 죄는 물과 같이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만일 이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해주고 정말 이런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면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가 들통나 버리고 그리고 들통나서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순간에는 그의 명예와 지위와 또 자유가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 모든 죄가 드러났어요.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그 죄가 가리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었던 그 죄가 가리워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떠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그동안 내가 새카맣게 잃어버렸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유선을 알고 그를 향하여서 실망하고 욕하고 침을 뱉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너무 추한 죄를 지었어요.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딱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올라갔는데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그 죄가 심판대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도 거기에 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죄 제목 대신 그 심판대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잔뜩 거기에 준비되었고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그날에 가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는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다윗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일이 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가 가리워져 버렸어.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수두룩한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그 죄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도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을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건, 그 예수를 믿는 사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심판대에서 무죄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죄들이, 모든 불법들이 덮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질 사람이 있어요? 다 죄를 짓지만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죄가 드러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그 죄가 가리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덮여지면 그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모든 허물과 죄들이 드러나지 않고 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날에 가리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다 덮어서 가리워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좋은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가 가리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나에게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생각나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을 만한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해야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 가려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가 들통나지 않고 아무 탈 없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도 또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머지않아 창피를 당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죄가 무서운 심판을 받고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늘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회개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수치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가리워줘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죄 없다 하십니다. 그뿐 아니고 그동안 그 죄 때문에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나에게 주어졌던 그 준비해 놓으신 복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복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내가 회개하고 나면 그때의 그 복이 다 내게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유도하십니다. 이때에 간사한 마음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때 진실하게 회개하고 간사함 없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회개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그동안 주지 않았던 모든 축복들을 그때 내리워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더라.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영혼과 마음을 짓눌러 그의 영혼을 목을 졸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불편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토해낼 때까지, 내가 회개할 때까지 그렇게 지속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절대로 혼자 되지 않아요.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독약을 삼켰으면 그 독약을 토해내야 되는데 독약이 내 위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뼈가 녹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데 내가 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견디다 못해서 내가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 그 죄 때문에 짓눌렸던 나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손을 띄니까 이제는 내 안에 평화가 와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나님이 감싸주는 그런 영적 느낌이 오고 있어요. 무섭게 누르는 양심의 고통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상하게 날아갈 것 같은 가벼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준다. 오늘 그 말씀이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뭔 말입니까?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모양으로 주십니다. 첫째는 말이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유혹받을 때에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자신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올 때는 제일 좋은 전략이 뭐냐면 36개 주랭랑 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싸움을 가르치는 그 36개 중국 무술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36번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계산해 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죽어라고 도망가라. 이것이 최고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너 빨리 도망가라. 여기에 넘어가면 너는 큰일 난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 놓치잖아요. 놓쳐서 죄를 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게 되면 심한 죄책감을 느껴요. 여러분,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심한 죄책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신호예요. 그때의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지 않을지라. 홍수가 우리에게 범람해도 그 홍수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를 안 봐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왜 우리가 다 홍수로 인해서, 인생의 홍수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싹쓸이 됩니까, 여러분? 회개할 기회 놓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있고 환난 있을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없이 나를 왜 고통으로 몰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무 뜻도 없이 나를 왜 그곳으로 몰고 가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아니하리라. 제일 짐승 중에 고집센 게 뭐예요? 노새라는 거죠. 이것들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꼭 주인이 재갈을 물리거나 때려야 말을 듣는단 말이죠. 고집 피우지 마세요. 때리기 전에, 맞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홍수를 안 만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믿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믿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 다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데 내가 회개해 버린 내 죄는 하나님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은 내가 회개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가 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조차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많은 돈을 빌려갔어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갚지도 않고 또 빌려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사업이 안 된다고 빌려가고, 이번에는 자식이 이제 대학에 갔다고 빌려가고, 이번에는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 내야 된다고 빌려가고, 갚지는 않고 계속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왜? 나는 돈 많으니까.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뻔히 갚을 능력 없으면서도 빌려줍니다. 나중에
그 빚쟁이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나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 나에게 많은 빚을 짊어지고 있어. 그런데 그 빚을 지었는데 어떤 때 어떻게 빚 지었는가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나 그 돈 안 받아도 돼. 나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다 탕감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나에게 빚졌다는 것을 말하기만 해라.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져갔는지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말하는 것 다 탕감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돈 들이지 않아도 나의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래, 내가 그 죄 다 덮어준다. 그 죄 다 용서한다. 그 죄 없는 걸로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죄를 다 가리워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홍수를 안 만나요, 여러분. 홍수 안 만나려면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수 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나의 죄를 자꾸 깨우쳐주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해 주는 데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자는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고집이 세면 결국 두들겨 맞고 더 슬픔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입에 독약을 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빨리 뱉어내야지.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정말 사죄함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